지난 2주간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광주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언론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지도자 중에 꽤 알려진 분이시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30년 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그 세대주의적인 그 성경 해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 글을 정리된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요한계시록 9장의 성취로 보고 있는 관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울리고 그 재앙이 쏟아질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식물들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 그 환란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곧 끝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처럼 끝나게 되고 다음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인류가 그렇게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일은 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란의 핵전쟁, 이란과의 세계가 관계가 불편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예언이 들어맞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자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은 그 위험한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 기준으로, 절대 가치로 주어진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이 컨텍스트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더 우선되어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조명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 이것이 들어맞았어 라고 보는 것이 위험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한 2년여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내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자꾸 가지고 성경을 짜맞추듯이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묵상하고 바르게 적용시킬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 당장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한 80세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80평생을 흐트러짐이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 그의 모습, 그의 태도는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예배와 기도와 감사로 인하여서 그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치, 예배와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이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좀 다르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난에 대해 얘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의미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직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그 결과를 다르게, 그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품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 중요한 모습,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든 코로나 팬데믹의 그 현실 속에서 주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의 배경, 이것이 나올 때까지의 배경들은 거기 요약문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중간 정도 보시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누구 외에?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 라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된 겁니다. 이건 다니엘을 겨냥한 그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서 돋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이나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꿨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거기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말씀은 단순히 성전 쪽을 바라보고 있는, 성전 쪽을 향하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쪽을 바라보는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습관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처음 발견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회복기의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예배 의식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내가 다 성전인데 무슨 성전을 향하는 게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무형의 교회로 함께 모여 유형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유형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때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곳에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왕의 시행령은 30일짜리였습니다. 7절 말씀에 30일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30일만 좀 참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0일만 미루면 되지 않냐고, 30일만 창문 닫고 하고 30일만 예루살렘 향하지 말고 30일만 성전 향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고 이미 하나님 연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도 안 된다 한 거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여호와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여호와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모습,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이냐, 기도를 위한 유일한 자세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인정이 무릎을 꿇을 때 훨씬 더 강화되어지고 훨씬 더 절실해지고 훨씬 더 간절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때와 무릎을 꿇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누워서 기도할 때와 앉아서 기도할 때와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냥 흩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정성을 다시 가다듬어서 정자세하고 기도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행하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마다 외적인 행동으로 무릎을 꿇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릎 꿇어 있음이 마땅한 것이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걸 굽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법들이 현대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내렸던 그런 법이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와 같은 기도 금지법과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육체적인 질병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들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방해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불신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이렇게 잡소리가 들려오는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의심이 드는 순간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집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여 우리의 기도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맘먹었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관계의 악화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금지법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 일들은 구체화되어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보다도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아니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도 없어졌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없어지는 현상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현실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편단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이슬람의 교인들을 우리는 어떤 때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활화된 경건의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손님 환대 의식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친화력은 뛰어날 정도로, 정말 뛰어날 정도로 친화력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그래서 이 규칙적인 기도 때문에 무슬림들이 들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공간을 만듭니다. 공항에도 만들고 관공서에도 만들고 식당에도 만들고, 어쩌면 모든 공간들 안에 그들의 기도의 공간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한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알라에 대한 충성심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이완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슬람 교인들보다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에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의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과연 어디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어디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건 경직화된 율법주의가 아니냐고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또 한 번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한 사람은 1830년대에 활동했던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E.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부어지는 힘은 잉태시키고, 그리고 채우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살려내고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도의 골방에서 채워지는 힘이 잉태를 시킨다요. 활력 있게 잉태시킨다는 말씀이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능력이 기도의 골방에 있다고 E.M. 바운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골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거쳐 나오는 설교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드러내는 말씀이 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기도의 골방을 통한 설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현실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기도의 가치만큼은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낮 시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참 말도 안 되는, 참 비생산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이 나야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속도가 무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속도가 빨라야 무엇인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가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 물리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모두가 동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죄와 타락한 일들 가운데 자기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24시간은 방황하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불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비교하는 속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그 많은 시간들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미 상실되어 버린, 잊혀버린 그런 시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까먹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희망과 용서와 기쁨과 평강의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생동감 있게 넘치게 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무언가를 해나갈 수가 있고, 찬송하며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24시간은 온전히 주어진 24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들만이, 기도로 채워지는 족적들만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목회를 보고 배우면서 나도 목회하면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금식기도였습니다. 항상 보고 느꼈던 거, 왜 그렇게 기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왜 그렇게 이게 꼭 목회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철야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하고 하는 것 보면 보고 느끼고 접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 몸에 체질화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는 20대 대학 다닐 때 새벽마다 한 2km씩 뛰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논길을 친구와 함께 뛰어가서, 거기는 기장측 교회였는데 기장측 교회에서 맞지 않아요. 그때는 맨 정치 얘기만 했어요. 민주화 할 때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맨 정치 얘기만 하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됐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야. 1시간 반, 2시간 친구하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기도이죠. 그때 같이 기도했던 동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특전사령관 하고 있는 소영민 이제 중장도 그때 같이 기도하던 멤버들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CCC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저쪽에서 같이 기도하고 학교에 모이면 항상 기도했던 멤버들이죠. 20, 30대의 기도를 체질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20대, 30대에 내 삶의 기도를 체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결과지상주의적인 세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약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강한 의지로 바뀌어지는 그것도 승리일 것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승리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패배주의와 의기소침해 있던 내 삶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활력을 찾고 있는 것도 그것도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10대부터 이런 기도를 잘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화된 기도, 체질화된 기도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비하여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감사가 그의 삶 속에 체질화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맨 마지막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그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여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상황을 차치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았는데, 나 고결하게 살았는데, 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라고 하는 표현을 감사와 연결시키면, 이제 곧 이 말하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줄 알면서도, 내 운명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문턱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습관처럼 젖어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품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고마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고맙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마움, 이것이 체질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감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 절대적인 만족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한된 만족감, 상대적인 만족감, 일시적인 만족감, 조건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절대적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더 이상 복 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지금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세상 더 살고 싶은 여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80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시에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더 직분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올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죽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일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를 체질화시킬 수 있는, 감사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